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이제 김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여기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목사님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기다려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영성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 주신 보혈을 피해 흘러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알려주시고 강구를 알려주시며 말씀 속에 주님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들 바랍니다.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외사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 용감 받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이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마의 심령으로 우리 마음에 박히는 말씀 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봄이 깊어가고 이제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냥은 좀 이따 갈게요. 오늘 저는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우리가 사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복음서에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아주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얘기하죠. 이때 나오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율법을 잘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항상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아니면 공로 때문에 어떤 보상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나왔는데 그 질문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답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사들은 항상 이제 회당에 모이면 율법을 암송을 해요. 율법을 앞에서 성경도 안 보고 이렇게 암송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갔는데 한 가족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부터 꼬맹이까지 성경을 막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5살 정도 됐나? 이제 말문이 튈 아이가 야고보서를 암송하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꼬맹이보다 성경을 더 못 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율법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다.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을 해방시켰다. 라고 하면서 해방신학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소수자들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찬송을 한 곡 이제 보게 됐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루겠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르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가사인데요. 한번 찬양하면서 이 찬양 속에 담겨있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동영상 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났습니까? 저거 켜봐. 맞춰서 칠까요? 주영아. 아니, 그냥 할게요. 아니 저거를 켜봐. 스피커를. 저 스피커.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스피커 뒤에 있잖아. 아까 대표님 안 되지? 이 찬송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다운받아가지고 틀면서 같이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성경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우니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주의 교회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주의 교회여 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나 너무 이게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자기의 막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게 전문 분야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다, 배운 적이 없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한테 질문한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모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근데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는가, 그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뜸 대답하는 사람이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다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군가 예수님 말만 해주면 내가 그거 다 사랑해버리겠다. 까짓 거 내가 다 사랑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름 자체를 입에 오르는 것 자체,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도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되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정말 복잡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나라예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 다양한 민족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억양이 다르고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마다 억양이 다르고 옷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쓸 때입니다. 농부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자, 지금 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벌써 해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은 페니키아라고를 쓸때요. 몇 개입니까? 세 개죠. 네. 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리아어를 쓸 때입니다. 네 개예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네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면 공용어가 있는데 그 공용어가 그리스입니다. 몇 개예요? 5개. 그리고 남쪽 부족들은 아랍어를 쓸 때입니다. 몇 개예요? 지금 헤아리고 계시죠? 네. 6개. 그 다음에 전국 관원들은 라틴어를 쓸 때입니다. 몇 개입니까? 7개. 7개 언어를 쓰고 있다. 그 7개 언어 속에서도 지방마다 억양이 다르고 옷 모양도 다 달라서 언어와 옷과 억양을 가지고 서로 세부로 자기 그룹들을 나눴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장 명망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평신도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습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많았답니다. 이 제사장들이 2주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직무를 다하고 여리고 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아주 강도들이 많은 유명한 이제 강도 출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마차나 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빨리 지나간대요. 강도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러한 평민들은 말이나 마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리 지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삼적들이 나타날까봐 주막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 길을 빨리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도 꾀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아픈 사람을 이렇게 위장해서 한 명 놔둔대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프냐, 어디 다쳤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강도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강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척하는 사람, 죽은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거기 가까이 가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불문율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옷이 벌거벗겨져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뭔가 진짜 딱 맞죠, 그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유대인 이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가서 도와줬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옷을 다 벗겼거든요. 벌거벗겨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신음소리만 겨우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제사장은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 유대인일까? 아니면 페니키안일까? 아랍인일까? 아니면 사마리인일까? 사마리인을 만지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을 내가 만졌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면 정결제식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2주 동안 정결제식을 받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11조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자기만 못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다 못 먹어요. 그리고 피가 묻으면 제사장 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이 검색, 자색, 홍색 실로 짜가지고 되게 비싼 옷이거든요. 요즘 말하자면 아주 고급수, 요즘 고급수가 몇 수인지 모르겠지만 고급수의 양복처럼 그렇게 비싼 옷이에요. 근데 그 사람, 전 모르는 사람을 돕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 얼마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살아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생각하면 핑계거리가 수도 없이 생각나요. 아마 저 사람은 이방인일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강도들이 나를 이제 그 강도짓 하려고 이게 올무를 놓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이 지나가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2주간의 직무를 마치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앞서간 제사장의 보조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사장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나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나요?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지나가야지. 그런데 저 사람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가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는데 레위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 들쳤고 유대 마을로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사장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안 한 일을 밑에 말단 직원이 가가지고 했다. 그러면 사장님 면이 안 서겠죠. 제사장이 레위를 불러가지고 괜한 일을 터집 잡고 일을 시킬지도 몰라요. 내가 직장생활 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는 분은 2주간의 이제 어떤 숙식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게 큰 돈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것도 심지어 사마리아는 이 유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줄 테니까 잘 돌봐 주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 지방의 어떤 분위기를 잘 몰라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입니다. 사마리아 흙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발에 그 사마리아 흙을 안 묻히려고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수가성의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다. 얼굴도 보지 않았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유대 장사꾼들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굶어 죽을지언정 사마리아인들에게 물건 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이걸 내가 왜 저 개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내가 파냐.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도와줍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인을 도와줬다고 한다면 아마 청중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건 더 좋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백인들과 인디언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죠.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대충 옛날에 봤던 기억 나시죠? 네.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인디언이 지나가고 있는데 백인이 쓰러져 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인디언이 백인을 자기 말에다 태우면 말이 두 사람을 태울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는 걸어가겠죠. 얼마나 더운 날씨겠습니까? 근데 그 험한 길을 걸어가지고 유대 마을에 들어가요. 인디언이 백인들 마을에 들어가요. 그럼 백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웬 놈이냐? 라고 하면서 몰려들겠죠. 그리고 여관에 이 백인을 누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저 인디언 놈이 백인을 강도질하고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놈 나올 때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이 사람을 눕히고 나왔을 때 아니 부정한 이 사마리아인이 어디 정결한 유대 땅을 받느냐라고 돌을 들어서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36절에 내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다시 바꿔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가 호감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누구냐? 네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야 될 사람, 네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율법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자비를 베푼 사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싫어. 마지못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 싫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도움을 주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나를 아주 무시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정말 하나님 내 원수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과 공면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입히면서 자기의 말을 내어주고 자기의 돈을 허비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율법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만 하십시오. 내가 걔를 사랑해버릴까? 영생을 얻는데 깔 거 뭐 그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했는데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마리아인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중에서 유대인들을 끼워치고 있습니다. 파괴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당시 유대인의 사이에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자들은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종과 같이 소유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12살 반 될 때까지, 그때는 그때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 소유가 되었다가, 좀 기분 나쁘시죠?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자기 아이를. 그리고 랍비 문헌에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유독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 문명에서 보자면, 문화에서 보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보는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여자가 자기를 초대했다고 해서,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그게 여자가 자기를 초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랍비들은 여자와 상종도 안 합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르다 이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발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울이 다소에서 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제자 삼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랍비들은 절대로 여자들을 제자 삼지 않습니다. 그걸 치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랍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제자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마리아가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자기 입으로 영접하니라.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마리아는 준비하는 길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분주했다고 얘기합니다. 분주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신없이 바빴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에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 능력 밖에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가 자기 능력 밖에 많은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주인이에요. 주인.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이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불평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지역장님하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죠. 그럼 한참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갑자기 신방 받으신 집사님이 없어요. 기도하고 눈을 뜨고. 지역장님만 앉아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겨요. 아니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 집사님 들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안 계셔요. 어디 갔을까요? 네, 주방에 가 계세요. 예배 끝나면 빨리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또 계속 끝나 안 끝나 쳐다보고 또 저로 가가지고 잠그고 불 조절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 말씀을 하다가 멈추고요 또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원에 보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뿐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좋습니까? 마르다가 좋습니까? 교회에 마르다가 많았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일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깨끗하겠습니까? 마리아만 있으면 밥 먹고 그냥 숟가락 던져놓고 다 집에 가고, 그죠? 성경 공부할 때만 쪼르륵 모이고 청소도 안 하고 집에 가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식사도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마르다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우리 성도가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냐? 그건 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되면 주변에서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다 도망가고 성전을 나 혼자 청소해야 되든 말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농땡이 치는 김집사가 보여요. 도망간 박집사가 자꾸 보여요. 쟤는 왜 내만 도망가? 지난주에도 청소 안 하고 땡땡이 쳤는데 오늘도 일이 있대. 주말에 일 없는 사람 누가 있냐? 나도 일 있다. 나도 그냥 땡땡이 쳐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르죠. 그래서 마르답니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마르고 있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하다라고 되고 싶으십니까? 풍성. 모발도 풍성하시고 머리도 풍성하시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 막 번잡하고 여자가 랍비이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치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듣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 면도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마리아는 그냥 얼굴 디밀고 예수님 앞에 발치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변 체면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편안하게 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리아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전에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옆에 제자들은 왜 그 비싼 걸 허비하느냐라고 질책하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깨뜨렸네요. 이 여자가 유대에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비싸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첫날 남편에게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한번 뿌려서 사랑을 정의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나머지 옥합에 있는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으니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궤적에 자기 삶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자체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고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었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리고 내 옷이 누굽니까? 라고 한번 대보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사의 모습은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교회 나온 연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말씀 한 구절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실천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너무 비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멀어져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황폐한지, 내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려고 하는 자는 이 교훈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에 기반한 그런 사랑이지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의 역사,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선한 자가 되어서 나를 뒤통수를 치고, 우리는 보통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실상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때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을 보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말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 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체화되고 아무를 체결해주고 열매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오심과 은혜 주심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귀하고 성리되시니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앞에 갖고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 되는 가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맺어지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자하소서. 임자하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아버지 하는 것이 우리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공의를 구하며 주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자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임자하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적어주시옵소서.